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 세대주의의 부상과 침몰이라는 책에 나오는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침례신문에 나오는 자료이고 2014년 6월 18일자 자료입니다. 여기 그냥 관리자로만 되어 있고 누가 기록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작사가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작곡은 필립 블리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가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세대주의의 부상과 침몰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세대주의에 관한 이전에 물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더 이렇게 확신하고 또 많이 부족함을 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른 그 내용에 관해서 제가 시간이 된다면 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선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신학적 관점을 받아들이느냐, 또 그 신학적 관점을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심취가 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 전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많은 이 시행착오의 과정이 걸리는 거죠. 물론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뭐 저는 처음부터 다 잘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지금 한국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다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교회 내에서 뭐 어떤 전도 프로그램, 영성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뭐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 인문학이나 영성 또 이와 같은 세대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에 어떻게 어떤 사람이 오염되어서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떤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말을 할 때 우리가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 아무것도 이런 배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내가 뭘 좋아하는 목사님, 교수님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과 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또 명백한 가르침이 돼야 되거든요. 애매모호하게 이 혼합을 가져오는 사람, 뭐 이게 나쁘지만 또 이런 게 있다. 이런 말이 참 애매한데 어쨌거나 그런 혼합을 줄여갈 수 있도록 사람이 어떻게 뭘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봐도 이건 조금만 살펴보면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에 관한 것들도 분명하게 알고 이럴 때 저럴 때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 찬송에 숨겨진 이야기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찬송가 가사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죠? 그래서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해서 이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배에서 여기 11살, 9살, 5살, 2살 난 딸들이 모두 다 이렇게 그 참 물에 잠기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그런 여러 이야기 끝에 이런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런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되고 이렇게 중요한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키피디아의 영어 자료를 보면 It is well with my soul 해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여기에 나오는 이 가사, 우리 한글 가사와는 다른 부분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해놓은, 이 표시해놓은 이 부분부터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이 책, 세대주의의 부상과 침몰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156페이지에 보면 15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카고에 돌아온 애너, 그러니까 이 스패포드의 와이프가 아내가 되는 거죠. 그 도시에서 무디의 많은 사역을 감독했던 에마 드라이버와 함께 일했다. 그러니까 이 무디 사역에, 무디 그런 사역, 드와이트 무디 사역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디 성경학교의 기초가 될 전천년설적 교육 철학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디 알고 있으면 유명한 부흥사를 알고 있지만 그런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런 철학을 만들게 된 거죠. 이 스패포드의 가장 업적이 바로 여기 말은 이렇게 쭉 스토리가 나오는데 결국 이런 찬송가, 이런 사고 이후에 나온 이런 찬송가 작곡에 중요한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낙담하고 궁핍해진, 스패포드 부부는 남은 두 딸과 함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랬어요. 요 밑에 보면 나오듯이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는 특별한 방식을 선택했지만, 그러니까 여기 갈로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한 전천년설 신봉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에 빠지니까 이 예루살렘의 회복, 여기에 열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거기에 너무 심취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는 정도의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 이거예요. 엄청난 그런 재정적, 이 무디 사역에 재정적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 천년왕국의 실정이 시들어지고 공동체 시들어졌고 애너가, 그 아내가 그죠, 별세할 때까지 경영한 개인 영지로 변모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패했다 이거야. 그냥 그 사람들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런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고 결국 뭐가 안 되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목사님, 이건 이래서 찬송가 못 부르고, 저건 저래서 찬송가 못 부르면 찬송가 부를 거 하나도 없겠네요. 이렇게 꼭, 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뭘 부르더라도, 알고는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모르고 무작정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말했듯이, 이 세대주의 부상과 침몰에 나오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세대주의의 여기 이 부분을 제목을 뭐라 했냐면은 치료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삶을 한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치료적인 면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 전체로 보자면 결국 그런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패포드 부부는 재건 시대의 새 천년설 사상이 도시에 사는 북부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다. 그래서 스패포드 부부는 제임스 브룩스, 조셉 사이어스, 그리고 이 둘 부부에게는 더 중요한 드와이트 무디가 전천년설 신봉자가 된 것과 같은 시기인 1870년대 초에 헌신적인 전천년설 신봉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스패포드 부부가 전천년설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그 위기 가운데서 뭐예요?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절망으로 가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걸 막아준 거는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휴거에 대한 복된 소망이 개인적인 인내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큰 고통, 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말 어느 누구가 겪어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큰 고통인데, 근데 그런 고통을 이겨낸 거를 참 우리가 대단하다고 봤는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뭐더라고요? 휴거를 소망하면서 그 휴거로 그런 고난을 이겨갔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뭐죠? 전천년설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스페포드 부분은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는 특별한 방식, 아까 여기 말했듯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은 더와이트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19세기 후반의 미국인들로서는 아주 평범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핵심이 그런 뭐라 그럴까 휴거의 그런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는 옮기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 이 책에, 여기 155페이지, 여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의 시에 포함된, 그러니까, 그 평안에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 그 끝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리고 주님 믿음이 눈에 보이는 날을 서두르소서.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나팔이 울려 퍼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리니 그럼에도 내 영혼은 평안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글로 된 것만 보면 이게 뭐야 잘 모르겠지만은 이 책의 저자 데니엘 허멀의 이런 설명을 잘 보면 여기에 이 뒷부분에 여기 나오는 영어로 된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이 바로 휴거를 말한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내용들이 마지막 그런 휴거의 나팔 소리가 팍 들릴 때 자기도 들림받는 그런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평안에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에 근본적인 그런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뭐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고 휴거다 라는 거. 그 휴거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팔 소리가 울리면 휴거 받을 것이다. 이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여기 말했듯이 그 19세기 후반에 이런 더와이트 무디의 영향을 받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영향을 받은 이런 미국 19세기 후반의 미국인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뭐냐,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미국의 이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다. 이 세대주의에 오염이 되어서, 무디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이 세대주의의 종말론, 세대주의 신학 이런 거에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을 데니엘 허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 미국의 기독교도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부르는 찬송가였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한 가지씩 배워가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이라는 기독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다른 뭐 오순절이나 이런 그런 운동, 그 다음에 신비주의,
또 그러기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중에 그런 것보다도 또 이런 그 변질을 가져온 게 이런 세대주의 신학이다. 그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평양신학교 또 그때부터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이런 게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참 뭐가 옳은지 그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세대주의에 특별히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알아감으로 해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 세대주의, 미국이라는 그 엄청난 그런 기독교 사회의 기반이 된 그것도 흔들어 놓았고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고 뭐 무디 이러면은 또 왜 무디 뭐라 그래 이러지 말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이 데니엘 허멀이 아주 연구를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배워가면서 세대주의 버리고 바른 이 개혁신앙을 배워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세대주의의 부상과 침몰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읽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좀 양해하시고 그렇지만 특히 이 세대주의에 오염된 또 세대주의를 배우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교회에 다니는 분들 제가 뭐 앞에서도 사랑침례교회 성도들 말했지만은 아마 이 책이 이 세대주의의 부상과 침몰이 한국이나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가는 분들에게 많은 아마 도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른 이 세대주의를 버리고 바르게 돌아오는데 아마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오류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정말 바르게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